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보시겠습니다. 86장 통합도 8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특권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저희들이 부활체로 새롭게 오늘도 재청조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고 세워져 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새벽도 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케 하시는 주의 손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2페이지 22절로 4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154페이지, 155페이지가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 같이 읽습니다. 현대어 성경 지금 같이 안 읽어도 되니까 개역 개정 먼저 같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튿날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위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버지의 일은 예수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일이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못 먹고 살 것 같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도 돌보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헌금하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굴러갈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세요? 예.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누가 청소할까? 꽃꽂이니 뭐이니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목사님이 무슨 교회 일만 있으면 김양숙 집사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집사님한테 제가 이걸 부탁드립니다. 성창기 같은 거 뭐 바꾼다든지, 이제 교인이 좀 많아져서 바꾼다든지, 이제 좀 새 게 나오면 옛날 거는 좀 이제 구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좋은 거 이제 바꾼다든지 이러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지. 내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아는 거야. 여기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거든.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주님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일이고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게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일과 심리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일을 구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영의 지각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은 하는데 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매년 들을 기가 없어 매년 그러잖아요. 왜 못 알아들어 이러는데 나 지금 잘 듣거든요. 저 얼마나 잘 듣는지. 저가요 누군지 아세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아세요? 막 집문서 갖다가 집에다가 저기 교회에다 갖다 맡기고 그러면서 속에 한 자락 깔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 받치면 복 받고 교회 세우면은 복 받는다 그러고 내 새끼 잘 된다 그러고 남편이 진급한다 그러고 하니까 교회 꽃꽂이를 어떤 분이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차장이었어요. 옛날 차장. 70년도 그때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했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딱 교회를 처음 나가보니까 진짜 못생긴 사람인데 창원인가 고짝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꽃꽂이를 그만둔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떡하다 저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나. 차장인데 이제 운전수 만나는 게 제일 출세하는 거잖아요. 차장이 운전수를 만났으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꽃꽂이를 못한대. 그래서 내가 저거 할게요 딱 그런 거야. 꽃꽂이 생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꽃꽂이를 하더니 저렇게 잘생긴 남편을 만나고 또 그것도 차장이 또 운전사까지 만났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꽃꽂이를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 정말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차로보름으로 목욕제게하고 하얀 옷 입고 막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빌어요. 글쎄요. 그게 이제 나한테 우리 엄마께 나한테로 따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 진급하고 잘 돼야지, 자식들 잘 돼야지. 그러니까는 대상이 이제는 나는 부처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한테 듣고 그냥 엄마는 샤머니즘이지 불교인도 아니요. 그냥 무당들 그냥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십자가로만 바뀐 거예요. 십자가로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는 행태는 우상 숭배하는 자지.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한수 떠놓고 그래서 차로 보름으로 그럴 정도로 그 기복신앙이 아주 그냥 이게 그냥 기독교로 그대로 와가지고 첫날 감사현금 월말은 뭐요? 한 달을 지켜줘서 감사한금. 그럴싸하죠. 그리고 뭐예요? 한 달 11조 금식, 30일이면 3일 금식. 제가 진짜 말랐던 사람인데 금식을 하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주 금식을 못 하잖아요. 아침 저녁 금식이 이렇게 몸에 배어가지고 한 끼 먹으니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우리 아들 그대로 지금 하더라고 또. 그럼 내가 씨를 잘못 뿌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은 대상은 자기 몸이지만 나는 이 복받을 사람. 그냥 밤낮으로 그냥 아침 저녁 금식에 입에 올라서 정심 한 끼만 먹고 그렇게 100일씩 40일씩 철야. 세상에 김영숙이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야. 그런데 나 또 이제 환경도 이제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나 또 우리 아는 또 이제 동생은 또 뭐 어디 다른 데 학교 간다 그러길래 내가 야 너 신학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또 쟤도 갔다 오더니 면접 보고 오더니 언니 맞아 신학 가는 게 좋아. 그래갖고 또 이제 그랬더니 걔는 또 더하고 이제 시집도 안 가고 42살까지 이제 주일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심이 있는 집안인가 봐요. 신앙심이. 그게 이제 그 엄마의 DNA를 물려받은 거지. 지금 예, 종교심인데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 종교도 아니야. 그거 그냥 지금 와보니까 가짜요. 근데 가짜가 얼마나 껍질이 여러 가지인지 아세요? 그때 그 가짜하고 영성훈련하는 가짜 또 있어. 영성훈련. 내가 영성이 제일 잘 돼야 돼. 이 가짜. 상담하고 누가 와서 어디 몇 단계 올라갔어요? 안 가르쳐줘. 내가 제일 잘 돼야 되니까. 그 기초 껍질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일깨워 준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먼저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네들 배부른 까닭에 날 찾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나 저희들이 은사 활용을 여자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은사 안 주면 목회 못해. 목회를 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어. 어때 여자가 그 남자들 있는 데서 은사 없이 목회한다고 감히 교회에 목사 안 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회자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어저께 이제 부엌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우리 은영수 목사님이 하셨는지. 은영수 목사님이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아주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만 헷가닥 한 줄 알았더니 딸도 10살짜리가 초등학생이 헷가닥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 다리를 질질 긋고 피가 질질 나는 거 끌고 교회 간다고 그러더래. 나 그래, 그 딸이 어디서 사냐고 그랬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지 개벽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니, 마귀가 자기 새끼 품고 있다가 뺏겼는데 예수님한테 가만두겠어? 그 집안을 뒤집어 버리지. 이 땅의 권세 누가 지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지고 있어요. 공중 권세는 사단이 지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언제 어떻게 마귀의 종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살이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훈련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때, 우리가 이제 언어부터 고칩니다. 나 엊그저께 우리 조카 손자 왔는데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제 엄마 보고 엄마 이러더라고. 몇 달 전에서는 그냥 떡에게 왔어요. 엄마 이래요. 그리고 자기 엄마 보고 말아봐요. 할렐루야. 우리 어때요? 영성훈련 와갖고 콧대 눈 뜬 거예요. 눈 떴다고. 아니 나 영성훈련 3년 했는데요. 몇십 년 했는데요. 그 눈 떠가지고 지금 이제 기초적인 거 말 봐온 거야. 그냥 영적인 거 그냥 조금 알아듣는 정도야. 엄마 아빠 알아보는 정도라고요. 힐매는 뭐요? 이제 성장해가지고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줄 알고, 내가 가족을 벌어먹어 살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자기 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힐매는요, 자기 처지 아는 거예요. 개우. 그것도 사람이 돼야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힐맨, 사람 된 사람들이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마다 분마다 체크를 해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어? 근데요, 10개 중에서 한 8개는 잘했고 한 2개나 불순종한 게 있어. 그러면 8개는 없어져 버려. 그리고 2개가 그게 걸려. 그래서 와서 간증 못해. 왜? 주의 빛비침으로 보여주니까.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빚어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 주님하고 사는데 내가 살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 수밖에 없게 하는데 왜 간증 안 하냐,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50%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사람 된 사람인데, 성숙도가.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5가지를 잘한다고 가봅시다. 그럼 5가지 못하는 것이 5가지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제 운전하지 못한 거야. 아니, 사람 됐으면 저 사람 운전한 사람인데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죠. 할렐루야. 그걸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 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생각 딱 들어갔다가도 탁 하나님이 터치하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럴 때 벌써 빛비침이 딱 오면 그 자기 연약한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수할 거야, 안 할까요?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거룩하게 빚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렇다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냥 예수님처럼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들을 끌어간다는 거죠. 내 영성훈련 지금 몇 년 했는데 지금 하고 뭔 영성훈련을 또 하라는 거야. 분별력이 없고 아직까지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 분별이 돼야 되는 거야. 10년 하면 뭐하냐고. 이제 엄마 아빠 찾고 앉았는데 어? 묻는 게 그거예요.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왜?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는 뭐예요? 애가 지금 나눴는데 벙어리면 어떡할게요? 나눴는데 그래 뭐요? 묻잖아요. 물어. 누가 가르쳐서 묻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요? 참말로 내가 안 묻더라. 목사님이 영성훈련 동안에 16년 동안에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영적으로 세워져서 분별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서 이거는 말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지. 말부터 먼저 바꿔야 돼. 너가 20년, 30년, 60년을 이 땅에서 살았으면 뭐 예수 믿었으면 예수 최고로 잘 믿었다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고 남도 다 인정해주고 사람 아니 심리로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달에 11조 3일 금식하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 금식 100일씩 하고 입에 딱 올라가지고 기도만 했다 그러면 아침 저녁 금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딱 입에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몸이 체질화 돼가지고 그냥 한 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막 갑자기 찌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뿌리 씨가 있잖아요. 제가 한 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저가요 무대뽀로 이거 예수를 믿어갖고 아들이 지금 한 끼밖에 안 먹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는 합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게 몸에 최고 좋다고. 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그냥 절들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무슨 성인병이 많겠네요. 무슨 병이 있으세요? 막 이러거든요. 저 병 하나도 없거든요. 미리 훈련시켜서. 많이 먹어서 병 생긴데 당뇨도 많이 잡숴서 병인 거예요. 많이. 좋은 거 산의 진미를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래서 당뇨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6장 여기 요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52페이지 6장에 개혁개정에 같이 읽어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 만나와 떡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며 인류의 영적 생명의 원천 되심을 밝히셨다. 이 요약 속에 이 지금 6장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표피와 진피와 피하지방과 근육으로 이 말씀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라마가 뭔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리고 만나르와 메추라기 먹여줬어요? 안 먹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먹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떡과 물고기 줬어요? 안 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줬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6장 현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명히 하시고 나를 일깨워 세운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나눕니다. 보세요. 6장 1절로 봅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신 일을 조명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건데 그 제자들이 믿음을 주려면 교회가 은사가 없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 있는 교회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필요합니까? 각자 개인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꼭 반용을 하든지 좀 이렇게 뜨겁게 땀을 쫙 빼고 좀 이렇게 몸을 그래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목욕도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샤워만 했어요. 그랬더니 반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게 또 뭐냐면 은사자기 때문에 목사님의 몸이 나한테 입혀져요. 입혀집니다. 입혀져가지고 이 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어디 안 좋구나 제가 알아요. 이제 여러분 다 은사 있는 분은 치유 사역자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죠. 귀신을 쫓아야죠. 쫓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기를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은사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은사가 필요한 거는 필수다, 필수. 왜 주셨겠어? 외적인 성령을. 왜 외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육체에다 입혀 주셨겠어요? 여러분 은사 없으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가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 체험. 그 은사를 통해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사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신 선물이지만 주님 앞에 방언, 통변, 대언, 애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9가지가 통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릇 지킬 종에 날 지키는 거예요. 그 은사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근데 생명의 이 떡 생명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는 무릇 나를 지키는 거, 사단에게 접근하는 거, 사단 마귀에게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딱 한다든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사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람 음란이 있구나, 이거 자기가 마음대로 난 안 하고 싶어야 한다고 안 하니 무장 안 되면 무릇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가 그 사람 다 그렇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 지키라고 준 거예요. 우리 자신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뭐라 그러냐면 안수해가지고 다른 사람 병 고치고 막 애언해주고 대언해주고 거기 이제 매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서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쫙 빠지셨는가. 할렐루야. 쫙 빠져야 돼. 자기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이다. 다음날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왔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난리 났겠어요. 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주시는 육체의 권능을 가지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언도 해줘야 되고
어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줬다고 그랬어요. 대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여기서 훈련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 성전을 지키게 이제 힐맨쯤 되면 자기 성전 지키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성전 짓는 거고. 왜? 물어서 계속 물어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은사를 활용해. 아케데스케 마이카르 와이카라이데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카르 바이데스케. 너는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지 않니? 너에게 준 성향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어리버리한 거 싫어요. 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요. 부엌 가서 해놓은 거 보십시오. 우리 아들도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 막 저렇게 해놨잖아요. 아닌데 딱 그래. DNA가 유전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해드릴 텐데 일주일만 좀 참으면 되는데. 조급한 건 나는 진짜 급한 사람이에요. 말 딱 떨어지면 딱 해야 돼. 그게 나 직성에 싹 풀려. 그래 어찌는 목사님 설거지도 내일 합시다. 이걸 아닌데 이거 오늘 해야 내 사람들이 와서 쓰는데. 근데 저 목사님 얼마나 일을 잘하십니까? 눈치도 빠르고요. 다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얘기만 한 것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가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만 이러시겠죠.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렸어. 고쳐주고 먹여주고 능력 행하고 갔다고요. 그 누가 주셨어요? 하나 주시는 능력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날 22절 봅니다. 너무 길으니까. 다음날 아침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뵈려고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셔. 5,000명을 먹이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다가 제자들만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떠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때요? 바다에서 그런 사건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지. 배 한 척 타고 제자들만 가는데 예수님이 왜 또 거기 같이 있는가. 그런데 디베라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님이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군중들은 그곳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베나움으로 왔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예수를 뵙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줬기 때문이다. 우리 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는 게 영성훈련 하지 않으면요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다 배부른 까닭이요. 예수 잘 믿어서 내 새끼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았다는 거는 시편 기자처럼. 그러면서 너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에 나를 보내셨다. 그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 그 삶을 가지고 부활체가 된다고 그랬죠.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목사님 매년 그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현재 영원한 나라는 그냥 영원 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부터 현세 천국 안에서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고 사는 거라고. 그래 그 나라는 감사밖에 없는 나라예요.
어떤 분이 감사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그날은 감사하고 사는 말 어느 다른 언어 필요 없어. 현세천국 안에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 어떻게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이게 힐맨 식구들이 그런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에요. 기회야 안 기회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시간 들여 돈 들여 어떤 분은 뭐예요? 또 성경공까지 들여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만든 목적 창조의 목적 제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내가 이 땅에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삶을 적용해야 돼.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있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이제. 내가 나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지 않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들이 다시 말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게 이 육신의 욕심은요 끝도 갓도 없습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제가 진짜 난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끝도 갓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성훈련을 하면서 처리되고 또 힐맨을 하면서 처리되고 지금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이게 없어졌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일깨워 주시는 만큼. 아멘. 목적도 없어지고 내 계획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미국 가실 때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목사님이 안 좋으니까 그것 갖고 항상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해. 야, 너 나 키우려고 너 그러는데 너 왜 너 안 크려고 그러냐 이러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국만 품을 것이 아니라 우주를 품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내 종을 쓰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야.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 다시 얘기 못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계획도 없어. 그냥
그래,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낮으로 좀 제발 좀 먹을 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좀 마음껏 좀 해달. 그 욕심이 뭐 죽을 때까지지 뭐, 깨락할 때까지 이 욕심이지. 이게 하나님 모르셔요? 이 육신성을 알죠. 우리 여기서 자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내가 와 있나, 내가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지금 그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을 달래. 욕심이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사단 마귀도요 말씀 갖고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시험 왔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뭐 얘기하면 말씀 갖고 대적했다니까. 말씀에 이런데 이러면서 그 목사 그거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닌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날 깨닫게 해주려고, 어머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네 이제 봤더니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이 이게 생명이 아닌 거는 다 가짜네. 말씀이 이게 생명이 아닌 건 다 이게 있잖아요. 남을 해하는 칼이네. 칼. 남을 짐을 지우는 짐이네. 남을 난도질하는 칼이란 말이에요. 어떤 정신으로 안 하면 예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씀이 문장이 되지 않는 이 말씀 언어는 다 가짜예요. 가짜. 말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매장 그 갖고 나는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죠. 10분 하라면 10분 하는겨. 아멘? 목사님 좀 뭐 틀려도 하나님이 목사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얘기밖에 안 해야 돼. 아버지 종이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목사님은 즉각 얘기해요.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여보 그거는 그렇게 금세 또 얘기하셨네. 사인 보낸 말 안 해도 제가 아버지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냥 그러시니까, 주님의 종이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살면 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는 최상일 것 같은데 그게 최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나에게 최상인 거야. 그게 철이 들면 알아져. 이제 철이 없을 때 매냥 빗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최고인데, 아니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한꺼번에 바꾸면요 그 정신병자 되니까 그러지 못하지. 안 그래요?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에게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에게 내려주신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하나님처럼 대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여기까지 이 개척교회 이거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개척교회는 얼마나 어쩐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목사예요. 목사님 두 번 또 개척교회 가지고 또 죽으시는 거는 이거 하늘에 상급 쌓는 기회다.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받은 하나님 축복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요 영성원이 옛날처럼 잘 돼봤어요. 우리 목사님 근처도 못 가지. 어디 김양숙 목사가 박줄수 목사 옆에 있어? 못 있어. 먼 데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먼 데서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거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나 몇 사람 이렇게 보지 우리는 볼 수도 없었다고요. 저는 신학원 7년 공부하는데도 목사님 강의 못 들었어요 제대로. 우리 참 복입니다. 여기 지금 와갖고 이 힐링 이 50평에서 여기서 세상에 하나님 이 빌딩을 다 줘도 에이? 성회가 안 차. 아버지 사역을 하려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에게 내려주실 거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생명 육신 목숨이라면 이 육신은 목숨이에요. 목숨. 이거는 기한을 딱 정해놨어. 강건하면 70이라고 7, 80이라고.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때문에 우리 지금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를 이제 조명해 봐야 돼. 내가 내 목숨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뭐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돼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기초가 계속 물어. 그러면 이제 습관이 돼. 습관은 뭐요? 이 몸에 완전히 그냥 입력이 됐어. 영혼, 몸, 정신, 심리 완전히 한 10년, 20년 한 입력이 딱 돼. 그러면은 하면서 행동하면서 동시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영으로 싹 물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훈련돼 가지고 힐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으로 묻는 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 된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리로 옮겼어. 옛날에는 이제 인간으로서 고백적으로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묻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빤해. 애들 왜 애어른이라고 있잖아요. 애들 몸은 어린아이인데 그 생각이 깊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 사람이 되면 그 깊음 속에 들어와 있어. 근데 실수를 안 해요. 그 애어른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 50%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이제 간증을 나는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된 사람이 실수한 거 얘기해라. 근데 사람 됐다는데 실수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 돼도 실수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목사님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와서 얘기 다 해라. 그 사람이 이쪽 동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이쪽 동네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있으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니까. 나 어저께 늦게 간증하는데 막 여기서 막 우라가 그 귀한 시간에 지금 여기 1박 2일 지금 어디서 왔어? 저 창원에서 왔지, 부산서 왔지. 지금 그 세워서 간증 듣게 생긴 거예요.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이성자 목사님 얼마나 간증 잘했어요. 자기를요 연약한 거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다 통달했잖아요. 우리 다 치유해 보셨잖아요. 귀신 쫓아봤잖아요. 여기 지금 오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 안 해도 센서가 다 있어. 작동이 돼. 지나가면 다 알아. 사단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또 뭐요 음란이 있는지 영분별을 통해서 저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다 보여.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포장을 하잖아. 포장. 예수 통달했다니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갖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권능을 입혀줘서 치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알아요. 이게 5천 명이 그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보는 은사를 통해서 그 육체의 권능을 입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인 거예요. 이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하고 가버려요. 기도하러 가든지 거기 안 있어요. 자기를 거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갖고 자기 종 삼는 거는 이게 주여 주여 왜 나를 모르냐 이 얘기거든요. 난 너 몰라. 예수님이 다 여기 은사자들의 활용법 다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아, 우리 김순례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사람 돼가지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요? 옛날 같으면은 부대가 따라다니실걸? 내가 훈련 받을 때 봤거든. 7, 8명이 매장 따라다녔어요. 보따리 들고. 지금 부대 안 왔잖아. 저거 봤어요. 저분이 은사 잘해. 그런데 나도 그때 목회할 때거든요. 어떻게 은사를 했길래 저렇게 많은 부대가 따라다닐까. 그러니까 저분은 자기 생명을 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자기 몸 안 돌보고 그냥 사람을 치료하잖아. 그렇죠? 거의 다 순수한 사람이 은사가 강합니다. 하지만 37절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행편과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그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건 나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현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영성훈련 10년 20년 하면서 계속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제 어때요? 이제 힐맨을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뭐요? 그 빛비침이 나를 향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워져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요만한 욕망이라도 초보의 영성훈련에서는 있었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개발되니까 자기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입게 되잖아요. 우리 아홉 가지 은사가요, 영성 기초 훈련 제대로 다 하면 다 옵니다. 5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셔요. 왜? 지켜야 되니까. 성전 지킴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힐매는 뭐요? 이제 현세천국 안에서 내가 정말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나 어째 잠을 못 자게 했어. 무슨 일이 하나 있었어요. 회개해주고 축복해주고 2시까지 3시까지 그런데도 제가 안 온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는 자기가 오늘 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책임감 있겠어요. 밤새우더라고. 3시까지 좀 못 잤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해주고 축복해주고 나 회개하고 분별하고 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요, 영성훈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일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고 나면 요만한 티라도 있으면 그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재우지. 그냥 모든 일이 걸려 가시 걸린 것처럼.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 계속 주님과 회개하고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사람 빨리 되겠죠? 누가 관리하니까? 주님이 관리해 주시. 왜? 현세천국 안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은 거 그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살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오가가시는 손길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힐맨을 통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 179장 179장 내 근심과 고통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얻으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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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케 마이크 아루와이케 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카 와이케 아루와이케 레 데스카이 아도로와카 와이케 아루와이 아이케 아루와이케 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카 아버지
아버지 I care what care I care I care I care I care the sky my care I care I the sky adore what I care I care I the sky adore what I care I care the sky adore what I care I care it 아버지 아버지 I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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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크레디드